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또 비가 오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혜 또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우천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참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요한복음 먼저 그거 답을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갖고 오셔가지고 네. 프린트물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네. 어차피 이제 요한복음은 끝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 새 계명이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그 이웃 사랑은 제한되어 있는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은 새 계명,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래요?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7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갖게 하려 깨끗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무엇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엇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나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생은 곧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무엇과 무엇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인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 베드로가 이제 제사장의 종을 귀어 베어 버렸는데 그는 누구이고요? 베드로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뭐라고 썼나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시체를 할 때 장사할 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니고데모. 주님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어떤 자가 되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무엇을 믿게 하려 하며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인가요? 생명을 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질문하셨고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네. 네. 자, 교재 4
453쪽입니다. 400 교재 교재 453쪽이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각자 예수님을 마태는 누구로 묘사를 했죠? 왕으로. 그다음에 마가는 종. 그다음에 누가는 인자, 사람이죠. 그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세 개고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관점, 요한복음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쓰여질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이고요. 453조.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잖아요. 총 27권인데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역사서 1권, 그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신서, 그죠?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일반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이 또 교회에게 쓴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쓴 서신이 있다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교재나 이런 거를 또 통해서 살펴보시면 나오겠고요. 아무튼 사도행전, 신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뒤에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편지의 내용이에요. 뭐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뭐 로마 교회 편지 쓴 건데 그것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바울이 어디게 전도 여행을 가서 어디에다가 편지 쓴 내용.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다 짜맞춰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해서 이제 사도행전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그 일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이 1장 8절이고 핵심 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초대교회를 탄생을 보여주는 2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내용. 그래서 핵심 구절은 1장 8절, 핵심 장은 2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꿈꾸셨고 성령님이 춤추신 초대교회의 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복음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출산되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50회 등장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은 선교 사명을 실천한 선교행전.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5차까지라고도 보고 있는 그러한 선교 여행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준으로 나누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말씀에서 예루살렘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이 되는 것.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 그다음에 땅끝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선교의 역사를 교회가 감당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본부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인 거죠. 거기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로마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인물로 따진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돼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 그냥 인간으로 온 사람, 그냥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 다음에 복음,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죠. 예. 의사 누가가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을 만났고 로마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나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인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데오빌로여라고 나와 있어요.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와 바울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 사도행전에 네로의 박해와 바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에 이제 데오빌로 신앙 증진을 위해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로서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역할을 이제 중간에 이제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예수들이 되어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행전을 만든 역사이자 복음 증거로 세워진 교회들을 목양한 교회 행전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선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교재는 넘어가서 교재는 466쪽을 펼치시면 되고요. 467쪽 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사도행전 성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가 여기에 1장에 잠깐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제자들을 다 만나셔요. 만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성령 받고 제자 삼고 가르치라 라는 내용인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셔요. 이제 사도행전 말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대감을 주고 사모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모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말씀하신 거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한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각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28장 19절에서 20절 제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순서대로 하면은, 마가복음은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누가복음은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각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다려야지 되냐? 성령을 받고 행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해서 생활하다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만져보고 하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건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다리라는 거죠. 왜 기다리느냐?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이제 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요. 사울 왕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겉옷을 입듯이 옷을 입는 것처럼 영이 임했다가 벗는 것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은 내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떠나지는 않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또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걸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그 능력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신 이유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다 만나 다니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줬는데 그것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죠. 그러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말에는 왜 하늘을 쳐다봐? 예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를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멀뚱멀뚱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너희들에게 다시 알려줬잖아.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 성령 받았고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 뭐 어떻게 해요? 확실한 보장인 거죠. 지금 내가 올라갔지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확실한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한바탕 이렇게 뒤집어 주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면 나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근데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거는 완벽한 이제 된 거잖아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때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주목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을 것 거기에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사모하고 그것을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거는 이때 그 하나님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저기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여기는 이제 구분을 했네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고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사모해, 그리고 그것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온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또 안식일을 지키러 이제 또 가야지 되니까 거기에 간 거죠. 4절의 말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그 오순절 날을 기다리면서 한 일은 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4절에 기다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기도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한 일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웠어요. 17절과 26절인데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뭐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 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이게 완전 12도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니까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비뽀와 누구를 얻으러요?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채우는 거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단지 가룟 유다 빈자리, 공석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죠. 그죠?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제자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도록 준비하는 거죠. 부족한 것, 지금 제자가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12지파, 12아들 뭐 이런 것처럼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오순절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자들이 전원이 다 모였죠.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비상사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모였다라는 거는 비상사태인데 그 비상사태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지 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세미나를 열거나 논쟁하지 않았어요. 집단 행동이나 시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반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의 말한 그 논리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제자들이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회의하지 않거나 세미나를 열거나 논쟁하지 않고 집단행위나 시위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다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그 숫자를 채우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의 조건을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 뽑아야지 되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죠.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지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이 거기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누가 뽑힌 거예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인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마띠아를 얻을 때 23절에 보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근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죠. 2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프로필이 있어요.
근데 마띠아는 프로필이 없어요. 순수한 사람. 뭐 순수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비 뽑는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서도 제비를 뽑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간의 범죄를 발견을 할 때 제비 뽑는 거. 이게 제비 뽑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뽑아준다는 거.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제비 뽑기는 뭐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다수결로 투표 안 하고 그냥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건데, 근데 정말 그 아간의 범죄 그거 뽑을 때 제비 뽑기로 했잖아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걸리고 또 그 지파 사람들 뽑았는데 또 그 누구 이제 그 아간의 그 부모가 뽑히고 또 그 집 식구에서 뽑았는데 아간이 뽑히고 3번 만에 뽑혔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정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정말 간단한 방법 아닐까요? 범죄가 일어났어. 도지사들 다 나와. 도지사들 다 뽑아. 어느도 동장들이야 뭐야? 도 다음에 뭐죠? 구죠. 구청장들 다 나와. 뽑고 구청장 뽑으면 이제 어느 구 그러면 거기서 또 동장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뽑으면 정말 뽑기 좋을 텐데, 아무튼 제비 뽑는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프로필이 있어요. 그리고 마띠아는 프로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요셉이 뽑힐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순절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보리농사. 그러니까 잘 보세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77에 49 해가지고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지상에 머물러 있어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게 맥락이 이제 대충 나오죠.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오순절 날은 원래 이제 구약의 절기로는 농사절기예요. 다 절기들은 다 농사에 관계된 건데 6월절은 보리농사고 오순절은 밀농사가 끝나는데,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6월절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도 77에 49 다음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주일이라는 거예요. 77에 49, 77절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임한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도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과 19장을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그런 뜻깊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넘어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딱 여기서 오순절 날이다 라고 딱 그날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름에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줄 수 있으나 지금 주면 망하기 때문에 또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데 주시지 않느냐, 내 때에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거나 또는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조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게을러서 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현상은 뭐냐면 소리가 있었대요. 청각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시각적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전인격적으로 몸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청각, 시각 전인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과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리라는 거죠.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도 바람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갈아 만든 배 아세요? 네. 그 갈아 만든 배가 진짜 갈아 만든 배가 아니래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캔에 보면 갈아 만든 점점점 배 이렇게 해놨대요. 그 점점점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갈아 만든 것 같은 배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갈아 만든 점점점 배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인격적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시각, 청각, 또 뭐 몸에 이렇게 느끼는 거죠. 불의 혀같이 보여지고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은 내가 짐작하거나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말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하게 하심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인 거잖아요.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다 놀라 신기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달랐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가 혼잡해지는 사건이 뭐가 있었죠? 네, 바벨탑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 여러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4절에 보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이제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혈기 있는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죠.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너희로 알게 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몇 시래요? 3시. 3시면 오늘날 몇 시일까요? 9시죠. 그 시계 보는 거 아시죠? 30면은 9시고 60면은 12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 6시간씩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야,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제 3시인데 9시인데 오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은요, 정신이 맑을 때 임하신대요.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빵 터질 뻔했네. 성령님은 꼭 아침에만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은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네? 왜요?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그러니까 주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교회는 건물도 있고 은도 금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근거가 의미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이름을 줬는데, 오늘날 교회는 은도 금도 다 있다라는 거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여기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증인의 삶.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조롱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22절이에요.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내줬다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내줬다라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2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여기서 23절에 또 보니까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솔직히?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법 없는 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을 이용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 마귀, 질병,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 풀어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적인 현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비하고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알아라 이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성경책 뭐 해설 성경 있는 분 있어요? 찔렸다라는 말에 대한 뭐 해설 풀이가 있나요? 없어요? 따끔하게 속살을 관통하여 혹은 찔렸다라는 말이, 이 마음에 찔린다라는 말이 칼로 베인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 화살이 가슴을 관통한 것처럼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찔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찔렸다라는 말에 왜 찔렸을까? 성령을 모독하고 거슬렸던 것 때문에.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술 취한 것으로 조롱해버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이제 찔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마음에 찔린 거죠.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마음에 찔린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린 거잖아요. 그럼 찔렸다라는 건 뭐예요?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바닥에 처해졌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거미로서 찔러 쪼개서 골절 관절과 골절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검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칼의 역할이 뭐가 있어요? 자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과일 있어요. 사과를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랐으니까 쪼개는 거죠. 쪼갠다라는 거는 분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쪼갠다라는 거는 처음에 의미로 그냥 멀쩡한 사과라고 생각한다면 사과를 쪼갰어요. 그러면 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찔러 쪼갠다라는 거는 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성령을 모르고 거슬렸던 것, 조롱했던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 그 실체가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검의 역할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를 깎다가 이렇게 쪼개서 자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깎아서 하는데 벌레 먹은 거는 어떻게 해요? 도려낸다라는 거예요. 도려낸다라는 거는 불필요한 것, 더러운 것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암 환자, 종양 그걸 어떻게 해요? 떼어내는 거잖아요.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라는 거는 거기 또 누가 또 회개한다라는 단어에 또 설명이 있나요? 네.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변화된 삶. 그래서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돌이키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고, 세례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육체와 죄와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야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가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삶을 고치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읽은 건 삶이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설명에 보면 돌이키는 거.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뭐라고 나와요? 각각이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아빠가 목사라고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은사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은 뭐 저쩌고 얘기하면서 40절을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여러 말로 확증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한다라는 거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확인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권하여라는 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죠? 너희가 받은 거 간증하고 성경 공부해서 확인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통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성경 공부한다라고 여기저기서 유혹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느냐?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통적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뭐 단체나 어디 밖에서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또 뭐 해야지 돼요? 교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교제하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떡을 뗀다라는 거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교제 가운데 섬김, 서로 간의 나눔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그냥 단순히 지식만 알아가고 그냥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체계 있게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진리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이단에게도 아니야 그거 잘못된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도 교묘하게 말씀 갖고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또 예수님 공격했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하면서 너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진리의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전도를 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냥 뭐 그렇게만 단순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최정훈 목사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 이름은 최정훈이고 최정훈은 누구예요? 목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예수는 그리스도. 최정훈은 목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만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려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려드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의 경건 생활을 지속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체계 있게 배우는지,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전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있는지, 지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되는. 그렇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세상에 없었던 거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주일학교 때는 옛날에는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게 교회에서 모든 문화들이 거기서 다 창출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수련회 가려면 세상에 예능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교회로 끌어들이고 오다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다 밖으로 전파되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무서워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경외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자기 포기잖아요.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거는 자기 포기예요. 그래서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음식을 나누는 섬김이 있고 또 기도가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언제 기도하러 올라가죠? 9시. 9시면 몇 시예요? 3시.
우리 손소영 집사님 또 있어야지 되는데 3시.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9시, 12시, 3시예요. 그런데 아침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 우리는 손쉬운 문제예요. 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할 수 있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과 시간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낮 시간에 기도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9시 3시잖아. 오후 3시 한창 분주할 시간이고 정신없는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나른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일어나서 놀라운 흥분과 열광, 감동 가운데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체계적인 훈련, 생활이 되어 있어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2절에 가면 나면서 어떻게 돼요? 못 걷게 되니 아예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죠.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앉은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앉은뱅이, 이거는 뱅이라는 거는 뭐 예수쟁이, 뭐 앉은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비하하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조금 다 이렇게 표현을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했어요? 성전문, 미문. 미문이라는 게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건데 성전문에 두었다라는 거죠.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누가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이 앉은뱅이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어요. 원인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인이 자신한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불구가 인생의 밥벌이 수단이에요. 그죠? 구걸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를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다 주는 사람, 그 사람 그냥 데려다 줬겠어요? 네, 등쳐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문에 메고 오는 자와 동업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내가 구걸해서 돈 받으면 좀 일부 아무튼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변화된 게 뭐냐면 8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에요?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고침받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성경을 볼 때 그런 차이점을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성전 문안에 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뭐 바라보면서 뭘 얻으려고 했겠어요? 돈을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세상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걸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걸어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했을 때, 예수님도 한번 그런 적 있었죠. 중풍병자 와가지고 왔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죄사함을 받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하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그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은 하지만 받았는지 안 받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일어나 걸어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구가 돼서 뭐 걸어보다가 불구가 돼서 이러는 사람한테 걸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서 걸어볼까? 이렇게 하는데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다리가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너무나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뭐 말라서. 근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어떻게 일어났대요? 뛰어서서 걸으며. 아니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 보통 이제 신방 목사님 오면은 무릎 꿇고 신방 받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막 다리 저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근데 뛰어서서 일어났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과거가 사라진 거예요. 구걸했던 그 사람이 과거가 사라지고 지금 삶이 어떻게 해요? 축복된 삶이잖아요. 일어나 걷게 된 거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뭐래요?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이제 이게 그게 뒤에 나오는데, 한 사람의 변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저 사람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게 됐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글을 봤는데, 지옥에서 온 편지예요. 그게 뭐냐면 친구지간이었나 봐요.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난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지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놀랍게 여겨? 왜 우리를 주목해?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 걸어 하고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놀랍게 여겨?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침묵해요. 그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한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아니야 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침묵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영적 위기 때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왜 놀랍게 여겨?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왜 우리를 주목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간증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간증을 자세히 보면 자칫 잘못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내 과거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지만 자칫 그 간증이 어떻게 되냐면 내 과거에 이런 삶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아픈 중에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간증의 내용을 자칫 잘못하면 이 기준점에서 순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순간 그 사이에요. 요 사이에서 잠깐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겨?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우리를 주목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뱅이의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의 사건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일으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인간이 행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시선이 지금 자기한테 주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하면서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하면서 기적의 사건에서 우와 놀라워하는 그 사건에 주목받는 그 시선을 어디로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자신 있게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오는 것이지 믿음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오는 거지 믿음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네. 그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랬다. 저 사람 믿음이 있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나 습관이나 관념으로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3장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요. 이튿날까지 가두어줘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5,000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신앙이 허구로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그거를 해야지 되는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앞잡이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전과 인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죠.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려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생존권에 위협이 생기는 거죠. 자기네들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장사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생존권 박탈당했던 걸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이유예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아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 3,000명. 그리고 여기는 또 몇 명? 5,000명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후에 변화된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뭐 7,000명 되었다, 뭐 10,000명 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3,000명, 5,000명 거기서 끝나요. 왜냐? 숫자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자가 많대요? 믿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잡아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 처형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안진뱅이의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뜻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죽였다는 것은, 자기들이 죽였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사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쳤어? 라고 안진뱅이에 대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거야? 누가 시킨 거야?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얘기하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느냐? 첫째,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겁쟁이였는데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약의 율법에 모세, 아브라함 뭐 이런 얘기 쫙 나열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말은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증인이 옆에 있잖아요.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보면은요, 그 사람이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예요? 40여 세. 40년 동안 있었던 안진뱅이가 걸었다? 이거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지혜로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라. 1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어떻게 할까?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입단속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요?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냥 우리가 아까도 전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게 그냥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지식적인 전달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거. 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거를 증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처벌할 줄을 못하고 위협하여 놓아줬으나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사도들이 잡혔다가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해요. 고난이나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요구를 하나님 나 고난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또 내용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영적인 힘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더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는 서로의 필요를 발견한 거죠. 아, 저 사람 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통용했다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아까우면 통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구제는요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안에 내가 이게 아까운데 이렇게 돼서 못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보니까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밭과 집 있는 자들이 다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뭐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공평하게 우린 공평하게 나눠야지 돼 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뺏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구제는요 인위적인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본성에 호소하는 구제가 아니라 성령에 차고 넘치는 구제, 은혜 받아서. 그리고 끊임없이 구제를 해야지 되는 거죠.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하다 보니까 저 사람 저거 아니네. 저 사람 구제 대상에서 또 제외해야지 되네. 속아줄지라도 구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끊임없이 구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해야 할 거는 구분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게 성향의 차이인데 구분을 해야 할 부분은 구분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는 속여서 구제받고 누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계속해서 구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구제가 일어난다. 인간이 자기의 도덕과 양심이나 휴머니즘으로 구제하면 사람이 드러난다. 그죠?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나 이렇게 구제했어. 그러나 성령으로 구제하면 사람은 감춰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췄죠. 근데 이게 이 얼마를 감췄다라는 게 왜 그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어요. 이 소유를 팔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앞절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원래는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바나바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제를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한 게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았잖아요. 체면이든 형식적이든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외형적인 것,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죠. 이게 다 판 거냐? 라고 했더니 다 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을 속인 거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함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4장 27절이요. 찾기 쉽게 하면 여기 먼저 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은 마귀가 거할 자리예요.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앞에 에베소서 앞에 아니 에베소서 야고보서는 뒤죠. 예. 야고보서 4장 7절 거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났다. 이 혼이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죠. 버거워서.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험이 너무 크기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시신을 싸고 나가 장사하고 왔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뭐 이렇게 하라니 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발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에 즉시 혼이 떠나 죽었지만 삽비라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지금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참을 확 인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좀 잘 타일러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엄하게 했느냐? 초대교회가 지금 탄생한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그 초창기 때에
복음의 순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이게 복음의 순수성이,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순수성이 어려움이 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크게 순도를 지키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사건까지만 하고 우리 교재 한번 잠깐. (467쪽입니다) 교회의 탄생. 오순절은 40일 강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죠. 10일 기도한 후, 즉 초실절 부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저자와 독자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다.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40일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은 말티스, 마르티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목격자, 증언자, 순교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복음 증거,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거죠. 베드로가 이 일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니까. 그리고 흩어진 언어의 통일, 창세기 거기 있던 그 통일. 박해에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거짓을 밝히는 거룩한 성령의 징계.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뒤에는 이제 쭉 읽으면 되는 거.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볼 거고. 베드로의 설교, 사도 보궐 선고의 취지를 말하다. 가룟 유다의 그 부족한 부분, 한 자리 빈 거를 채운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준 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라 라고 한 거죠.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지도자 앞에서 예수의 구원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구주 예수 증거하는 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나온 세상에서 성별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예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애굽에서 부름받아 나온 광야 교회. 교회는 복음의 씨앗, 성령의 임재로 탄생되었다. 기도, 전도, 구원, 말씀, 교제, 기적, 나눔, 찬송이 충만한 공동체다. 아까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의 성장, 바나바가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헌물했다. 교회 성장의 사건은 그 안진뱅이 사건이죠. 성전 미문의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거죠. 유대인의 시간법, 아까 6시는 0시, 9시는 오후 3시. 성전 담당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하고 신문했다라는 거죠. 그 안진뱅이 사건은 5,000명이 믿고, 사도들이 간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했다. 영적인 방해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게 할 수 없다. 그 하나만 보면은 이제 교회의 문제죠. 초대교회 순결의 문제예요. 바나바처럼 칭찬받고자 소유를 바치면서 일부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잘못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평의 문제. 구제에서 이제 그래서 7장에 가서는 이제 6장에서 7집사를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범위가 또 미리 넘어갈 것 같아서 원래 오늘 12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사도행전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신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살펴보려니까 힘든 거죠. 뭐 특별히 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세요? 다음 주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네, 공휴일이고요. 네. 다른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탄생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했을 때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고유의 명절 추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 간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를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